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모든 교회가 다 지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진정한 광복, 둘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야 되는 우리의 기도가 오늘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지 못하니까 고통, 슬픔, 아픔, 절망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성경 안이나 성경 밖에서 하나 되지 못할 때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 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왜 고통을 받는가? 나누어짐, 헤어짐, 분리, 이게 하나님의 질서세계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막도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것들이 다 하나 되어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서 나오는 것이고 더 근원적으로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담도 하와를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가장 귀한 사랑의 창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죄를 짓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분리되었습니다. 마귀는 분리의 영의 명수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되게 하시고 내 뼈 중에 뼈요라고 노래 불렀던 하와와 아담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이것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따먹게 되어 갈등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부부지간에 금이 쫙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하더라도 그 땅에서 엉겅퀴 밭갈이 하면서 열매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는, 그래서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깨지고 원수된 관계가 되고 부부지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와 자연이 다 깨어지는,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분리의 명수라는 겁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모든 거짓의 원조는 마귀에서 나온다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덮어야 되고 합리화시켜야 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힘을 거기다가 소모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끝에 가서는 다 드러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도록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붓도록 그렇게 하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는 교만입니다. 교만.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같이 같은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되겠다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내 마음이 자꾸 남보다 이기려고 자꾸 하다 보면 자꾸 그냥 분리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세 번째 마귀는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하여튼 분리시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내 형제들을 밤낮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욥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막 그냥, 욥이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섬기지요. 욥을 한번 탁 쳐보십시오.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간질의 명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라는 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2차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이 그 포로된 땅에서 다 힘들어할 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 우리가 일제 36년의 강점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외국에 와서 무덤 같은 곳에 살면서 나날이 절망밖에 없었는가? 거슬러 올라가면 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임금 때는 참 좋았습니다. 솔로몬 임금 때는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분리되었습니다. 남과 북, 우리나라와 똑같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분리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죠. 나라가 두 나라로 갈려지니까 정책도 다르고 종교 행위도 다르고 그리고 국가의 목표도 다르고 정치 통치 철학도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전혀 아닌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흩어지니까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산을 계곡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산발선 쫙 꺼놓은 것처럼 북쪽에다가 단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단에다가 세우고 남쪽에 한 개성쯤 되는 곳에 베델레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절대로 예루살렘에는 못 가도록 딱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에서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하게 이렇게 거기서 제사장을 섬기고 하는,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도 북쪽은 우리 다 뭐 똑같은데 레위 지파 아니라도 일반 백성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사장 막 세웁니다. 그리고 7월 10일 민족의 대속죄일 날, 그때에 하나님이 성소에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그 민족의 대속죄일인데도 뭐 7월 달 꼭 할 필요 있어?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하는 거야. 우리 식으로 그냥 주체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8월 15일을 정해서 그들은 민족의 명절로 삼아가지고 완전히 남쪽과 다르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가다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남쪽보다 150년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고 다 흩어져서, 심지어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혼혈족속으로 피가 섞여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마리아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에게는 개 같은 자들로 이렇게 그냥 떨어진 자들이라고. 지금도 사마리아인이 한 3년 전에 850명 정도 지금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그토록 솔로몬 시대 때의 영광된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좋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앙은 지켜야지.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라가 북쪽은 무너지고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서서히 밀고 내려올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신앙을 지켰는데요, 후대의 므낫세 왕 때의 남쪽도 변질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므낫세 때에 몰렉 신에게 노수로 만든 큰 이 신상을 만들어서
밑에서 그냥 장작을 피우면은 쇠가 뻘겋게 막 다는데 산 아이들을 그 팔 위에다가 놓아가지고 제물로 이렇게 드리던 못된 일들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도 떨어지고 국력도 잃어버리고 하니까 기웃기웃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조금 도움을 받을까? 아니면은 애굽에게 도움을 받을까? 그러면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포로된 자로 사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거꾸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그리고 분리되어서 오늘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왕조 때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그러면서 생각과 뜻이 분리되고 그러면서 구한말을 맞이해서 아주 어수선하게 되었어요. 중국을 의지할까? 일본을 의지할까? 미국을 의지할까? 러시아를 의지할까? 그러면서 이게 국론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1905년에 을사 늑탈 조약 우리가 맺고 난 다음에 외교권 박탈되고 그랬잖아요. 1910년 부끄럽게도 한일 합방이라는 일본에 강제 병합되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완용이 도장 찍었다 그러는데 이완용 욕할 거 없어요. 이완용은 허수아비였습니다. 나머지 여러 대신들이 생각이 서로 틀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일본이 힘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완용은 1어를 구사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영어 모르면은 장관도 그냥 외국 장관 만나가지고 언어 구사 못하면 통역 붙이면 그분은 벌써 한 수 뒤떨어지는 것과 같이 이완용은 1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어를 아주 그냥 잘하는 비서실장으로 우리나라 혈의 누를 쓴 이인직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했어요. 이분이 일본의 동경의 정치학교 출신이니까 원래는 정치인으로 출세를 하려고 일본 가서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1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부인을 일본 사람을 갖다가 택해가지고 일본에서 유학할 때 자기 부인이 술집에 나가서 일해주고 그 번 돈으로 일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공부를 마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유학 갈 때 얼마나 그냥 국가 장학생으로 뽑혔는데 국가에서 학비를 안 대주니까 일본 가가지고 일본 여인을 철호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돌아와서 자기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지도할 지도 교수가 우리 통감부의 외사국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인직이 그냥 밤에 남산에 있는 관저에 찾아가서 밤에 선생님하고 속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시기적으로 일본이 한국이 일본과 병합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니까 이 선생이 이건 내가 일본에서 지도한 제자가 이완용의 비서실장인데 오늘 밤에 온 것은 이완용의 속마음을 전하러 왔구나 하고 메모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월 8일 날 남산에 올라가서 그 맥주 마시고 내려왔던 이완영이가 이인직이가 이완영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8월 22일 날 문서 다 만들어 도장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공포는 8월 29일 날 일본에게 우리가 병합되는 한일 합방이라는 경술국치의 아픔을 갖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동네 구멍가게 하나 넘어가는 것도 3개월 걸립니다. 계약금 주고 한 달, 중도금 주고 한 달, 잔금 주고 이렇게 해서 석 달, 넉 달 걸리는데 나라가 넘어가는데 한 달도 안 걸려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36년 동안 통치당하면서도 우리 조선의 해방은 사회주의로 이것으로 해방시켜야 된다는 좌파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우파들도 있었고 서로 또 독립운동하면서 이승만 박사는 이승만 박사대로 안창호 선생대로 김구 선생은 김구 선생대로 등등등 하다고 해방이 도저까지 찾아왔어. 그런데 국론이 분열되죠.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그냥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수립되었지만은 곧 6.25 전쟁이 하여튼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생각들이 서로 틀리는 거예요. 정권이 수없이 바뀌면서도 하여튼 그냥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분립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나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자녀들의 가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어야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해야 자녀들도 좋은 옥토밭 위에서 내일의 꿈을 위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 가족으로 하나같이 되어야 직장에 힘을 모아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사장과 상무가 생각이 서로 틀리고 상무와 이사가 서로 생각이 틀리고 말단 사원에 이르기까지 생각이 서로 틀리면 이 회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 될 때에 그 회사는 든든히 가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하나 될 때에 아름다운 결과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몸은 책상 위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친구하고 무슨 카톡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머리하면서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은 못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고 하나됨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든든히 서가다가 갑자기 마귀가 들어오면 그다음 똑똑 갈라집니다. 그렇게 평소에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구역장님 하는 입에서 쓱 외면하고 눈빛이 벌써 달라지고 교회들은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곳에 힘듦이 있습니다. 가정의 직장 생활 잘하고도 가정에 들어올 때 하나 되지 못할 때에 현관문 열 때 얼마나 무거운가. 하나 될 때에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딸 6명을 둔 가정인데 막내딸이 아빠 하고 뛰어나올 때에 하루에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고. 6번째 딸만 그렇게 했어요. 딸 5일 때는 5번째 딸이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 벌써 일생 다 그냥 부모에게 은혜 다 갚는다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 될 때에 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무덤 같은 곳,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 땅 고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각 사람에게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군인처럼 만들어서 끌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 언제 끝나? 무덤 같은 곳, 이게 사는 거야. 죽는 것이 낫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생기를 집어넣는다. 그 마치 창세기 때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듯이 절망된 땅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무덤을 열고 힘차게
고국을 향하여 흘러나오는 군대가 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교우들에게 이 영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겁니까? 죽는 것과 똑같이 무덤 속에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가서 군인이 되어서 고국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고 돌리게 하신 것처럼 이 축복이, 우리 영적 축복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남북이 군비 경쟁이라든지 본의 아니게 하여튼 힘든 나날과 위기와 절망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50년 만에 먼저 돌아와요. 그것은 바벨론의 임금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먼저 보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죠. 우리 할아버지 때에 잘못 가지고 온 그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해온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금으로 만든 그릇들 다 도로 다 가져가십시오. 창고에 우리가 약탈품, 전리품으로 이렇게 숨겨놓은 것들을 다 가져가십시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경험한 것은, 나라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한 번 다시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을 거야. 이 훈련들과 이 결단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한 번 다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킬 거야. 그런 마음들이 생겼잖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예배를 마음껏 좀 드렸으면 좋겠어. 예배 시간에 어떻게 동방요배를 하는 거야? 말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일본의 천황의 신이 될 수가 있어? 참 그런 억압된 곳에서 한번 이 나라가 해방되면 정말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들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습니다.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14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다시 땅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막대기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스겔에게 마른 막대기 하나를 구해가지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속했던 지파 이름을 쭉 적어라. 그리고 다른 막대기 하나는 남유다, 이 막대기 이름을 적어서 둘을 네 손에서 하나가 이렇게 되도록. 얼마나 간단하냐. 마른 막대기가 고집부리지 않고 너가 이렇게 그냥 두 막대기를 하나로 턱 합칠 때 이렇게 하나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제는 하나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은 북쪽이 통일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쪽이 통일의 중심이 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가 하나 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이유는 남유다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으로 오실 좋은 날이 하나님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중심이 아니고 남유다 중심으로 하나 되어 회복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은 비워야 돼요. 우리가
회복의 중심에 서야 되겠다. 우리가 통일의 중심에 서야 되겠다. 그 생각을 비워야 돼. 남유다는 우리 가운데 왕이 나와야 되겠다. 그 생각도 비우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비움과 버림, 세움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회복해야 되겠다 하면 절대로 화합이 불가능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나는 그냥 양보해야지, 나는 비워야지, 어떻게 하든지 배우자 중심으로 그냥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서로 그러면 화합 못할 일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상대방 배우자는 비워야 된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 두 막대기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게 내 생각은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당신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져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도 제발 하나 되어야 된다, 그걸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심으로, 당신이 비우심으로, 당신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고 생명의 길을 놓아주시고 그 길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스리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하나님 통일된 조국, 진정한 광복절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북한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경책 마음껏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을 마음껏 노래 부르지 못한 저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우리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잘해서 예수님이 진정하게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잘 이렇게 해서 통일된 그날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기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남쪽의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욕심과 배금주의에 빠져서 출세와 세상의 어떤 것에 너무 물들면 하나님이 통일을 앞당겨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모습으로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하면 통일은 도적같이 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는 녹음이 되고 인터넷으로 다 미국까지 사람들이 돌아서 다 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6.25 전쟁이 났을 때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남북이 통일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전쟁 총 하나 쓰지 않고 남북이 평화 가운데 통일되는 기쁨의 날이 누구 한 사람도 피 흘리지 않고 정말 진정한 광복절을 누린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